오늘 룻기 3장을 보시면은요, 여자 성도님들은 좀 그렇지만 이 남자 성도님들,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작전의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룻기 3장을 보면 작전 하나가 기획부터 실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군대에서는 인사, 정보, 작전, 군수 4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나오미 시어머니 되시는 나오미의 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아스가 어떻게 동선이 가는지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되는 룻은 그 명령을 딱 하달받자마자 보아스의 발끝에 같이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고 침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또 군대의 무슨 지휘관처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시하고 뭐라 하냐면 남들에게 걸리지 말고 조심히 나가라고까지 또 지시까지 하죠. 그리고 룻은 그 명령을 받고 새벽에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고 무사히 시어머니에게까지 가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이분들이 무슨 여군 출신인가? 어쩌면 이렇게 군대에서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가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전쟁을 밥 먹듯이 하던 시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군사화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때 작전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군사로 훈련되어진 자, 준비되어진 자를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신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평소에 십자군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을 잘 받아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룻기 3장의 등장인물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자격과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되면 3가지를 주의하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뿐만이 아니라 특히 은혜 한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영적 리더십을 가진 분들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첫째, 돈, 명예, 여자. 이 3가지는 저하고 아직 상관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직 여자도 없습니다. 오늘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보아스는 이 돈과 명예와 여자로부터 자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로 말할 것 같으면 넓은 보리밭의 주인이요, 그가 거한 성읍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요, 또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인애와 절제의 성품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무관심한 것 같아도 그 주변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를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세심함까지 갖췄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은 비즈니스를 해도 아니면 목회를 해도 뭘 하든지 간에 다 잘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보아스가. 오늘 설교 제목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인데요, 저는 이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은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충분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그렇게 딱히 제 수준에 맞거나
제가 닮고 싶은 인물이 예수님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를 보면서 나도 보아스처럼 되고 싶다. 보아스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빚을 탕감해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첫 번째 조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합니다. 룻기 3장 2절 말씀.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은 맞지만,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의 후보군에 한 사람으로는 들어가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아직 적임자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속내가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친척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덱의 혈족이어야 하고요. 그 혈족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한 나오미의 가족을 구제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가까운 친족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룻이 예쁘건 안 예쁘건 간에 룻과 결혼해서 후사를 낳아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이 의무를 실제 이행해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가장 가까운 친족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2절 말씀.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보아스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기업 무르는 제도의 관습과 질서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의 절제를 보게 됩니다. 돈, 명예, 성공까지 완전한 이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충분한 자격이 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무엇을 해도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는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조절하고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전에 자신의 책임과 사회적인 규범을 고려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룻이 겸연쩍하지 않도록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칭하고 룻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그 기회가 온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약속을 룻에게 줍니다. 룻기 3장 13절 말씀.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남자인 제가 봐도 보아스 형님 존경스럽습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그룹장이든 목자이든
이러한 보아스의 인애와 절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의 바탕이 되어야겠구나. 저는 올해부터 선교부로 올라갔는데요, 가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신방을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은혜교회 부목사이긴 하지만 성도님이 속한 그룹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니 그분께 먼저 부탁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제가 요구에 응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목사님들의 서로 덕을 세워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째로, 기업을 물을 자의 자격은 빚을 탕감해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물으는 제도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빚을 갚아줌으로써 팔았던 기업의 땅을 되찾아주거나 노예로 팔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되찾아주는 것이다. 요즘 말로 바꾸면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모기지를 몇 번 못 냈더니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쫓겨. 노숙하다시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가까운 친척이 나타나서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잃어버렸던 집을 대신 찾아주고 또 그 집에서 살게까지 해주고 또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장까지 구해주는 그런 거랑 같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업 물을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속하신 분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 이것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룻기 3장의 나오미를 보면 팔고 떠난 땅을 다시 되찾을 물질의 여유가 없었고 다시 찾는다고 해도 후손이 없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이어갈 소망이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어로 얘기하면 but,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능력자가 눈에 띄었는데 그게 누구다? 보아스다. 그는 능력자였습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정말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자. 요즘 말로 그 당시 나오미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옴과 동시에 기업을 이을 후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룻기 3장 1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또 요즘 말로 쉽게 풀었으면 며느라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후사를 낳아서 우리의 기업을 이어야 하지 않겠니? 지금의 관습과 문화로 나오미의 말을 해석하면 아니 이분께서 며느리를 이용해 신분 상승을 노리시나? 요즘 말로 대박을 치려고 저러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것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는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그의 가족이 물려받았던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믿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갖고 있어야 한다. 되찾아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에겐 그 기업이 장자권이었지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사람도 있고요. 누구에겐 그 기업이 땅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그 땅을 팔고 유랑하는 신세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언젠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처다라고 믿었기에 룻에게 너도 그 일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빚을 탕감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은 기업 물을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되는 셋째는 인애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애라는 뜻은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뜻이죠. 룻기 3장 10절 말씀.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이 인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 인애는 뭐였습니까? 부양 능력이 없는 시므를 공양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시므를 쫓아온 것이 보아스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인애요. 나중에 인애는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인데 보아스는 이 인애가 처음의 인애보다 더 많이 시어머니를 배려하고 존중한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 또한 지난 언행을 보면 인애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요, 자기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밭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복을 빌어줍니다. 또 룻을 위하여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소년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배려심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한다? 인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10월 11일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인애가 필요할까요? 룻기 3장 17절 말씀.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우리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며느리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마라.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룻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시어다. 제가 목회부에서 그룹 사역을 하다가 올해부터 선교부로 올라왔는데 4년 만에 선교부에 올라왔더니 변한 건 없는데 제 자신이 변했더라고요. 4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을 태하는 태도가 많이 불량해졌어요. 제가 어느 날 손이 짧아져갖고 지갑에 돈이 있는데 선교사님을 빈손으로 보내더라고요. 물론 평소에는 많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날이 많은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가시는데 손이 짧아져 갖고 지갑까지 손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시죠? 이제는 마음이 약간 느슨해져 가지고 오시면 오시는가 보다, 가시면 가시는가 보다. 이제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밥을 사주세요.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문 목사, 초심을 지켜야 돼. 마음이 변하면 안 돼.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많이 사랑하고요. 더 많이 섬겨주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보아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갑절로 임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선교사님들을 대할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인애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한 구절입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룻의 보고를 듣고 보아스가 자기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그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기에 가만히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기 위해서, 기업 물자가 되기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라고 나오미는 말합니다. 보아스가 책임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또 상대방을 무시하고 본인이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장면이 내일 룻기 4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듣고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온 분이 이 가운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분들에게 룻기 3장 18절 말씀,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레마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불신자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값으로 탕감받게 해주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이웃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드리고 더 이상 이 땅에 소망 두거나 바라보지 않으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 또는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겠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에게 가까운 친족이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중에서 보아스처럼 인애와 절제가 강물처럼 흐르는 성령이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기업물을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웃과 불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업물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보아스에게 임했던 축복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보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남을 또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보아스처럼 우리가 정말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열어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생각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도 이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와 질병들 고질병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위대한 간증자들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 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흑암의 세력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올담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단기 선교팀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복음으로 아버지 또 발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한국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이전보다도 이후의 삶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반월교회 집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EM 선교국의 케이리 전사님, 에스터체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필리핀의 우리 김인수 선교사님, 황소정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가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있게 하시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예배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향한